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반도의 역사만 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역사는 그 왕들을 여러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이 나라를 안정시킨 왕이었고 어떤 왕은 또 영토를 크게 넓힌 왕, 또 어떤 왕은 또 백성을 돌보지 않고 국정을 소홀히 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그렇게 왕들이 기억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왕들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들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졌었고 영토를 얼마나 넓혔고 국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했는가, 운영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왕을 평가할 때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강했느냐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그거보다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을 구했는가를 성경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 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아합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또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우려 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 오늘 본문에 큰 위기가 닥쳐오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시작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그동안 유다는 비교적 평온한 국가였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싸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주변국인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이뤄서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마을이라는 뜻의 하사손 다말은 그 후에 나오는 염소샘이라 불리는 엔게디의 옛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암동 그리고 말바우 사거리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것처럼 두 가지 명칭을 지금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지명인데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들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디게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35km에서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아주 코앞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이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저도 아직 가끔 한 번씩 군대 꿈을 꾸는데 북한군이 막 쳐들어오고 제가 막 무장한 상태에서 북한군과 막 마주치는 그런 꿈을 종종 아직도 꿉니다. 꿈만으로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물론 군 생활할 때도 그 이제 연천에서 서부전선 그 포격 도발 사건이 있어서 저도 부대가 막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유서를 쓰고 막 탄을 지급받고 얼마나 그때 북한이 직접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적들이 진짜 한 30km, 40km 전방까지 쳐들어온 그런 코앞까지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왕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이 무섭지 않거나 담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불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당연한 본능이고 감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할 만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느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까, 어떤 국가의 연합군을 요청해서 함께 전쟁할까, 이런 계산을 먼저 하지 않았고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러니까 낯을 향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얼굴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향하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방향을 낯을 향해 돌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어떤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이 두려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나아감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했는데,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는 당연히 먼저 계산을 하게 되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낯을 향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가? 염려 속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가? 두려움에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낯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물론 상황은 급박한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런 감정으로 먼저 표출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크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상황은 물론 커 보이고 적은 강해 보이고 문제는 막막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모압도 암몬도 마온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주님과 맞설 대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치러 오는 연합군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전략으로 왔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문제만 보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에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힘만 계산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맞설 대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유다가 자기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의 문제는 단순히 땅을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주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세우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는 성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와도 연결이 되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시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면 듣고 고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기도를 붙들고 지금 다시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금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만 그냥 쏟아내는 그냥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가 우리의 한을 풀어내는 한풀이가 아니라 감정의 쏟아냄이 아니라 언약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또 하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10절, 11절에서 이제서야 현재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붙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룻의 후손들이었고 에서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냥 그들을 놔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순종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힘이 없어서 그들 살려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주님 이 상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아서 침묵으로 주님께 또 토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억지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더 크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는 마지막 절정에 이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대적을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허세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를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서 있는 가장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 왕의 가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고, 결정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고, 감당은 해야겠는데 감당할 힘이 없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 바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붙잡아야 된다. 내가 버텨야 된다. 물론 책임을 지는 것, 책임감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전쟁이 분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물러가지 않은 그런 상태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4절 이후에나 나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 말씀은 뒤에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다 백성은 먼저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서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분명 13절까지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13절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온 세대가, 온 공동체가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만, 특정 세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게 아니라 이 순간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고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동회 이후에도,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기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고 그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낯을 향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약속을 붙들었고 자기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낯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문제 앞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길 원하고 사람을 먼저 붙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힘을 먼저 계산하기 전에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함께 여호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